열왕기서는 문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왕위 계승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였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본문을 보면 왕을 세우려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드는 두 왕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아고 다른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두 그룹 다 왕자가 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측에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솔로몬 측에는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버나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 측에는 없고 솔로몬 측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고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유다 장로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도니아 편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서 6절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족보를 보면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그는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히 부끄럽게 했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참고 있다가 기회를 만들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가가 있는 그 술로 도망갑니다. 둘째 아들은 길라압인데 그 이름이 족보에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아마 그가 어릴 때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 술에서 돌아온 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휘하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했으니 아주 잘생겼을 것입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미남이고 체격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꾸중이나 책망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섭섭한 말조차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위 계승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니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 제사장도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잘생기고 유능하고 추종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세우셨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세우셨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라고 세우셨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 다윗 형들의 외모를 보고 반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외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맞죠. 또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도 맞죠. 이처럼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너는 나의 뜻을 잘 받들어 나의 백성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쓴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 왕들은 버림받고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되었다면 그 무게와 가치는 자기 노력만큼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권위는 사람의 무엇 그 이상입니다. 요즘 세태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행사한 사람의 영향도 있겠지요. 잘못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물통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물통을 버려도 안 되는데 하물며 목욕한 아이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권위주의는 배격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체는 배격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백성이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사울을 죽이기 전에 부하들을 만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인 것조차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와 사회적 부모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내용이죠. 비유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은 왕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단체의 지도자나 리더나 회장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나 회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는 백성의 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비록 그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왕이시며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언제나 노래했습니다. 비록 그가 잠시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으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이루거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회장이든지 회원이든지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